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에서 특송화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대표 엄마한테는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몸을 앵커예요. 하늘이 높아라고 꿈을 키우라는 삶이죠. 아빠한테는 말씀하시죠. 얘야, 넌 무지개보다 예쁜 빛을 한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빛이에요. 바다가 파도치는 건 항상 물 일어나는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늘 새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빠는 내게 하나이고 바람입니다. 그럼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빠는 하나이고 바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여들여서 아빠가 저 몰래 한숨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한숨이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아빠,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밝은 눈이 언니야 네가 해드릴게요. 아빠 모시고 눈 오고 한숨 하게 할게요. 앵콜에도 한, 곡 곡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정여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고 좋아요 눌러주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의 설교가 사실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한 것 고치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보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그 한 여왕이 몽고의 어느 왕에게 방문을 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했더랍니다. 나중에 이 왕을 만난 자리에서 안부를 물었던 게지요. 강아지 잘 있느냐고. 그래서 몽고의 왕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강아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로 인해 가지고 양국 간에 외교상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 못지않게 이 개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개를 집에 떼어놓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뒤편에다가 이 가정을 위해 잠옷실이 아니라 개와 함께 개방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런 공간이 아마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침대에 베개까지 심지어는 미장원, 목욕탕, 병원, 영양제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부모에게는 옷 한 벌 안 사줘도 이 강아지에게는 최고급 옷을 갖다 입힙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거든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강아지에게 하는 만큼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상급 안 받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보니까 그 영화에 또 마찬가지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죠. 강아지에게 그에게 유산을 물려줘서 벌어지는 희극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 만들어주고 묘비도 세워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욕설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개 아무개라고. 뭐 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개가 등장하는 우리네 문화로서는 잘 이해를 못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까마귀는 어미새보다 높은 가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냥 서열에 따라서 까마귀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찾아 앉고 서열이 높을수록 이렇게 위까지 앉는다 그럽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앉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까마귀도 서열을 잘 지키고 산다 그럽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이 순환을 받는 시대는 정말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거나 다 계좌번호를 잘 적어서 못 찾아뵙더라도 계좌번호를 꼭 계좌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좌 하라 그러니까 계좌를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좌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한다. 그러니까 참 부모와 자식 간의 틈바구니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이 상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서 먼 산 하늘을 바라보고 계실 어버이 곁으로 정말 달려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정말 가정을 다시 한번 또 부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해볼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다 떠나버리고 안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져서 구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였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꽃게기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밭이랑 흡이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에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개짓 배워 다 날아가 버린 빈둥지를 지키면서 그래 바쁘지 내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보게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둥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둥구나무가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어 우리 아버지. 이혜선 씨 아버지 중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늦은 저녁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이 투정거리던 숟가락을 내팽겨치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고 지어주신 돈에 생선 냄새가 난다고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푸념 같은 글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내 육신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노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옥중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되고 보니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옥엽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이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80이 넘으신데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일기에서 나온 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불효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이유도 심지어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된 오늘날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급증하지요. 사회는 급변하지요. 모든 지식은 밖에서부터 배우고 늙은 부모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공일을 배워서 목수가 되고 농사일을 배워서 농부가 됩니다. 생업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님들의 권위가 지키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라고 하는 게 퍽 어렵습니다.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가장 메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의 분명이나 지식을 수우미양가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돌아가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살았을 적에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가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분들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곁에 가 계신 내 부모님 잘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뜻, 아름다운 인격, 지식, 자식 위해서 빌어주었던 그 기도,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들입니다. 먼저 가 계신 그 부모님 곁으로 나도 언젠가는 달려가 만나 뵐 소망으로 기원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 아닙니까? 음식 항상 잘 차려놓고 평상시는 찬밥도 한 그릇 대접 안 하고 살아생전에 찬밥도 한 그릇 대접 안 하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음식 항상 잘 차려놓고 그분들께 절하면은 그게 효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셔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런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유고가 가르치고 있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잘 지낸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 엄청나게 잘 해놨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숭배자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나가서 부모의 공경에 관한 성경에서 대단한 단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회방하는 죄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부모에게 잘못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그랬고요. 21장 17절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고요. 잠언 30장 17절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29약의 율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야 될 사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5월 8일을 어머니날이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어버이날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게 이제 어머니 날만 한 것이고 어버이날로 이렇게 부른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버이가 누굽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엉터리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실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바로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의 그 대요리 문답 가운데 보면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를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신부라 그럽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영어로는 문자 그대로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 하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아도 제가 공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그냥 대충 하세요. 그냥 그 이제 꽃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의 목사와의 관계를 바로 잘 맺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으십시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허물을 덜 추어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 만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사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왕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도 퇴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정치권들을 존경의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썩고 저기도 타락하고 저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짝사랑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 줬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주고 손해났다고 내 손해배상해라,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또 못 주어서, 더 못 주어서 애달파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술을 퍽이나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큰이 취해 돌아오면 자녀들을 방에다 앉혀놓고 희역 오부라진 소리로 일장춘몽을 해댑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술 마셔서는 안 된다. 술 안 먹고 이야기해, 맞죠? 혀꼬부러진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술 마셔서는 안 된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내 자식이 아니다, 알겠어? 강아지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강아지라는 표현을 예쁘게 써서 그렇습니다. 술 먹고 술 주정하는 놈이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지. 그럼 인간이 아니고 말고, 그래서 인간이 아닌 그 인간은 또 조용히 잠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매일 저녁 아이들이 불러놓고 술 먹지 말라고, 술 안 먹고 얘기해도 말 들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친구 간에도 질투가 있고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한쪽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할수록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했으면 읽고도 좋아하고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눈이 멀어도 좋은 거예요. 어느 훈련병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요. 아들이 훈련소를 졸업하는 날 이제 사회를 하고 쭉 술을 마쳐서 나오는데 연병역으로 참관을 갔더랍니다. 근데 많은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사회라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의 자식들 발 하나도 못 맞더라고. 발이 맞는 놈은 딱 한 놈인데 내 아들뿐이라고. 자기 아들밖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기 아들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발이 터졌는데 발 맞는 놈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보고 왔지요. 군대 간 아들들 보고. 일본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정상이 되어서 외아들을 길러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애인을 사귀게 됐는데 그 애인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의사의 진찰의 결과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달려와가지고 어머니의 간을 그냥 빼어 달려갑니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간을 들고 달려가는 아들을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혼이 말합니다. 얘야, 천천히 가거라. 조심해서 가거라. 넘어져서 무릎 깨질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기 간을 빼서 달려가는 애인에게로 달려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간을 내놓고도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그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의 간을 먹여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애간장을 녹이면서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어버이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의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난 어버이의 눈물과 땀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피는 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하나씩 복을 빌어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는 듯 모르듯 그 사이에 행여나 저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효도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어버이 주일을 오늘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산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관계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모로서 책임을 다 했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녀로서 임무를 다 했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는 또 자식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본다면 돌에 맞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온전히 생명이 붙어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귀하신 사역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의 대상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느 가슴을 뭉클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졸업증명서를,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어디 가서 다 뗄 수 있습니다만, 자기 졸업증명서를 한탕 떼어 서울로 올라오는 인편에 보내면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서울 용산 이동 사무소의 이야기입니다. 임시직에 채용된 큰아들이 전가를 받고 졸업증명서를 직접 들고 기차를 타고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밤낮도록 조용히 서울길을 헤매다가 추위에 온몸이 얹채 어느 청년의 안내로 동사무소에 겨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숙소인 동사무소 숙직실에 잠들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살을 애는 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숙직실. 나는 벽 쪽에 자야 잠이 잘 온다면서 바람을 막으면서 우기며 몸으로 찬바람을 막아주던 엄마가 나직히 건네는 말, 어린 시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되어서 취업을 해서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졸업증명서를 보내